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없것이고 너희는 저희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누리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무슨 말이요? 부활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 바로 무슨 말이요? 정확하게 봤다는 말이에요. 증인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은 내가 되겠다고 해서 증인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강주에서 개척했을 때에 이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 조장래 집사님이라고 하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넘었을까요? 이제 겨울에 오셨어요. 겨울을 조금 약간 지나서 한 2월쯤에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예배 시간에 뭐 교인들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왜 저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지?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개척했던 하남이라는 지역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고 큰아들과 살으셨는데 목사님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살아난 지 한 달 만에 우리 하민교회 예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신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나서 우리 하민교회로 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꼭 목사님한테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목사님과 화해가 아직 안 됐다. 화해가 안 돼서 다시 가서 화해를 하고 와라.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과 무슨 화해할 일이 있어요? 집사님이 무슨 목사님에게 원한을 가졌어요?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을 품고 있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해야 하지 않냐고는 당신이 여기 올 자격이 없다. 가서 하야하고 와라. 저는 대략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는 데에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잖아. 에? 전도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지나가고 나 지나가면 전도사님이 이래, 나 좀 기도해줘. 꼭 기도해주는데 그냥 기도하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 꼭 이러시. 그럼 뭐예요? 담임 목사님 지나가는데 전도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에? 또 성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입구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혼자 계실 때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도 그래.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 무조건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 얼마나, 그 한두 번이 아니거든. 얼마나 제가 참 미안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집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말했죠. 내가 사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한 거 내가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죠. 딱 한 달 만에 살아나서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가신 지 그 아들 집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해도 부활이 아닙니다. 누가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거야.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부활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쳐오면 안 돼. 그래서 사랑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부활절은 행사가 아니다. 하루 종일 부활이요, 24시 부활이요, 365일 부활이요, 내가 평생의 간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부활이다.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이다. 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부활절 행사하면 안 돼요. 부활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부활을 진짜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목사 있어요. 거짓말로 믿는 장로 있어요. 거짓말로 믿는 권사 있다 이 말이요. 누가 진짜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고민이 없어. 진짜 부활을 믿으냐? 어제도 핵심 메시지 목사님 그 이야기 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이 바로 5분 안에 안 나오면 그 거짓말쟁이에요. 물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핵심 메시지 하셨으니까. 내가 거짓말, 맞아. 그 말이다. 5분 안에 답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연합 예배의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 아브람과 그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역사. 아버지,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5분도 안 돼서 말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대답.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100%야. 문제가 하나 없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야. 오늘 내가 뭐를 믿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개개인들이 믿는 것이 진짜 성도요, 진짜 목사라. 우리 세계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체험한 자는 살리는 길을 가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조장래 집사님,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이요, 아멘. 그리고 가신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최순복 집사 아들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참 영광스러운 일 하셨네. 어머니 참 귀한 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참 우리 집사님 그 며느리도요 참 겸손하셔. 그 시어머니 참 그분이 얼마나 꼬장꼬장하신지 몰라. 그런데 그걸 다 받들고 섬기면서 같이 살아왔어요. 제가 알지. 그러니까 야 진짜 그분들이요 대답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할 일 한 겁니다. 할 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목사님 왜 내가 안 알렸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불찰이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사로도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우리 친구 목사님도 한 노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가서 예배 드렸더니 살아나 버렸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었다 또 임종예배 갔더니 또 살아나 버렸대. 그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계셔. 다 갔어. 그러나 완전한 부활,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부활은 말이 아니고 실습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교만한 것들이요 자랑을 해요. 뭐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저도 참 많이 그런 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은혜를 내가 다 놓쳐버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거 다 깨우고 해체했는데, 해결해주고 완전 자유 해방을 주셨는데 내가 뭘 거다가 덧붙일 건 뭐가 있으며 내가 꼬글꼬글 집어넣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네 생각을 펴라. 네 마음을 펴라. 어제 핵심에 바로 두 단어를 말한다면 네가 진짜 구원 받았냐? 언약 잡았냐? 두 번째, 갱신해라. 네 주인을 바꿔라. 이거요. 어제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메시지 다 들으면서요, 주여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 해결인데 왜 내가 꼼치고 꾸기고 숨기고 악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조장래 집사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뭔 말 하고 싶은 걸 알아요. 그런데 말 안 했어요. 집사님 그래서요 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 나도 그랬구나. 부끄러운 놈이 바로 너구나. 너. 네가 아니고 너구나. 내 자신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이론으로 믿는 자가 있어. 지식적인 신앙. 진짜 말씀대로 믿는 신앙. 이게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거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주체를 못해. 예, 내 속에서 막 그리스도의 막 부활의 능력이 막 용수습을 치는 거야.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기뻤어. 이삭을 한번 생각해봤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단을 딱 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었어, 아버지가. 그리고 거기다 장작에다 올려놨어. 그리고 칼을 들었어. 아버지가 100살, 몰라요. 한 120살 가까이 되어가요. 이삭이 17, 18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이면은 아버지 그 발로 차면 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아무 말 않고 순종해. 누구의 표인지 아세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 생명 가진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자. 오직 겸손한 거예요. 이 말 좀 말하는 거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의 세계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맙시다. 진짜 믿음으로 서시고 말씀 따라 생명 걸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5분 안에 대답할 수 있는.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자,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애언된 거예요.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결짓는 종점, 종지부 찍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간의 큰 실수지만 그 실수를 넘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미스바 어린 양의 피.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어둠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사슬 앞에.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속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완전히 믿을 때에 모든 문제 해결되지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를 해석해 나가는 데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장차 큰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이라. 그리고 그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해결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간접적인 역사가 아니고 직접적인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 이 성찬식이 무슨 일입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겠나이다라는
방편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송아지 염소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니까. 직접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와 문제를 완벽하게 종결했다는 증거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오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육신이 다 마감되지만 영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누가 가고 누가 안 가느냐, 지옥에 갈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 결정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믿는 거 아니요, 정치인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니요, 학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첫 열매입니다. 너희들도 산다. 사는데 어떤 삶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평생을 승리한 삶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음과 성경대로 부활이라는 사실.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세력은 아무도 꺾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길 존재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고 여기에 서야 될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다. 완전 사꾸라요. 거짓말쟁이요. 바울이 분명히 오늘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믿는 것도 거짓이요,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것도 거짓말이요,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진짜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 진짜요. 여러분들이 사실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표를 가지고 나갈 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 분명히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과 지옥과 사망과 재앙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다니까.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아니 지옥이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싸게 가져가실래요? 그러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은 지우고 또 거기다가 날짜를 변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언제까지냐? 예수님 나팔 불고 천사장과 함께 제일 많은 시간까지 유효하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효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이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 이 축복을 누가 줍니까? 미안합니다. 목사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느니라. 어제도 말하셨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7석둥이 8석둥이.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부족하고 몸이 정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나와버렸으니까 10개월만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나는 모질하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랑할 거 하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만, 나를 말하려고 할 때는 나는 약한 자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 나의 자랑은 없어. 그래서 갈보리 교회 박조주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한 번은요, 제가 수요일날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 수요일날 전도사님들이 가자기에서 갔거든요. 야, 오늘은 갈보리 교회 가보자, 오늘은 충녕교회 가보자, 오늘은 소망교회 가보자, 오늘은 강림교회 가보자, 오늘은 여의도에 가보자, 이러고 막 수요일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갈보리 교회에 갔는데 그날 박주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쫙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예화를 하나를 딱 드시는 거예요. 어떤 예화냐? 우리 교회에 참 예쁘고 헌신자라는 여집사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요청을 했다. 뭘 요청했냐?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신방해 주세요.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집사님이 자기 집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의 어떤 상황을 쭉 설명하는 데에 우리 남편이 깡패 두목이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깡패 두목. 그 목사님이요, 박주진 목사님 키 커요. 저보다 더 큽니다. 몸도 좋아요. 영락교회 목사님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화폐 사건 아십니까? 김포공항이 잡힌 거, 미국에 가는 거, 애화 반출하는 걸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남편은 깡패가 이야기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와, 몸이요, 참 당신 말로 간이 푹 내려앉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딱 듣는 거지. 그랬더니 깡패 두목이고요.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영접을 시켜줘야 되고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쫙 하는 거야. 됐다. 뭐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말 잡는 여집사가 깡패 두목하고 와서 깡패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호랑이같이 생겼을까? 사자같이 생겼을까? 막 상상을 하면서요. 딱
신방을 했대요. 가서 보니까 여보 목사님 오셨어 하는데요. 곱상하고 조그마한 남자가 나오시더래요. 그래 목사님 가가지고 김 선생님 악수를 하는데요. 손도 자기 손보다 더 적어. 그러고 만져보니까 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럼 물었대요. 딱 묻는 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깡패 두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딱 그분이 5분 기다리도 안 해. 바로 생명 걸어버리면 됩니다. 생명 걸면 된다. 생명 걸면. 내가 오늘 그 이야기 했다니까. 생명을 걸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말을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걸어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는 생명 걸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냐 이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습니까?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대면은 여러분들은 간첩이요, 스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 대신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반발하는 것은 반동분자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거라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라고 했습니까? 목사의 딱가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걸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생명 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 주일의 역사요. 이거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누구도 강요가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두 번째, 가장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절대적인 부활인 거예요. 세 번째, 말씀 66권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24시 체험하고 평생 체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늘 체험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 여기에 생명 거는 예배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삶이 되고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에 확신하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생의 증인으로 증거를 남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울어야 되고 목매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 앞에 생을 걸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